헛된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기껏 수고해놓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면 사람들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혹 사람들이 뭐 별로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오 좋아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시인자들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즉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행복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 또 내가 생각할 때 난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버리면 이건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종교적인 일을 많이 했어. 사람들도 막 훌륭하다 그래. 와, 한국 교회에 한국의 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위대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난 널 몰라.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공해야 행복하다. 자, 시작. 그렇죠. 끝을 올려줘야 돼. 성공해야 행복하다. 시작. 행복해야 성공이다. 다시 시작. 성공해야 행복하다. 행복해야 성공이다. 답은 뭐라는 거예요? 앞에 말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죠. 성공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나름 안정된 직장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넉넉한 돈을 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세 번째 가족들에게 별일 없이 사는 거. 이걸 성공이라고 말하잖아요. 거기다 플러스하면 나름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기를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베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존경받고 우러름 받고 이렇게 살면 성공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얻지 못하니까 그중에 몇 개라도 얻겠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놓죠. 사람들이 말로는 건강이 제일이다 그러지만 건강만 하고 다른 게 없으면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건강은 하지 않더라도 좀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몸은 아파서 누워 있어도 내가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내 앞에서 쩔쩔맨다. 그럼 그걸 택한다고요. 힘, 그죠? 아니면 내가 돈이 좀 있어서 내가 가진 돈으로 못할 게 없다라고 믿고 돈이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인가 보다. 그래서 권세든지 돈이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여기죠. 그리고 더하여 건강도 있으면 좋고. 근데 건강은 허가 없더라도 요거는 나는 못 놓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웃긴 게 권세도 얻었고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사람들이 내 앞에 쩔쩔매요. 돈이 많아서 사람을 부릴 수가 있어. 돈 봉투만 밀려주면 사람들이 내 말 다 들어. 그래서 나쁜 일도 할 수 있어. 심지어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막 움직여.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죽어버렸어. 건강이 나빠서 그날 저녁에 죽어버렸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사람들이 살 얼음판을 걷듯이 살고 있어요. 다들 지금. 아무리 권세를 누리는 사람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경호원들을 얼마나 많이 옆에 두고 막 있어요. 그 나이 들고 또 몸이 약해질까 봐 걱정되니까 막 운동하고 약 먹고 옆에 의사 몇 명씩을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다 해도 안 행복하다는 거 그냥 다 나타나잖아요.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래요. 다.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도착할 때쯤 되면 뭐 돈이 없든지 건강이 없든지 뭐가 하나가 빠져. 그러니까 이거 빠지면 요거 가서 막으려고 애쓰다 보면 또 이게 또. 그래서
결국은 완성도 못하고 끝나버려 인생. 시간이 끝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 나이에 따라서 이 나이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나이에는 저렇게 정년기라는 걸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많이 살아봐야 100살이니까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자꾸 가고 아직 이루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제한적이지 건강도 제한적이지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러니까 불안하죠. 권력이라는 것도 정권만 바뀌어도 갑자기 뭐 확 엎어졌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나도 마음을 둘 수 있는 확실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나 성공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성공을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안 행복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행복이냐? 성공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다면 성공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계시면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안 계시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집을 세웠는데 헛수고, 성을 지켰는데 헛수고, 부지런하게 일했어요. 수고의 떡을 먹었어요. 헛수고.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떤 부자가 소출이 얼마나 풍성한지 지금 있는 창고가 모자라서 새로 창고를 지었대요. 그래서 야, 내 영혼아 이제 편안하게 먹고 마시자. 이제 성공했다 나는. 이제는 꽃길만 걷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어리석은 부자야. 네 생명 오늘 밤에 취하면 이거 다 누구 거니? 남 좋은 일만 시키고 헛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엄청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파티하는 정도의 부자인데 어느 날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원 없이 즐기다 살았다. 그걸로 끝났으면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그 다음에 사후의 대책이 없어요. 그는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물 한 방울도 제공받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고통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후 대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불행한 사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여전히 아무리 누가 성공했다고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본인도 인정 못할걸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새로 잡아야 돼요. 행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식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위하여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행복이라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표를 이룬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다시 좋은 관계 속에서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임마누엘 크리스마스잖아요.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한 가족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고 더 이상 죄 없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준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면 행복은 아직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안 계신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만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몸이 좀 아프고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막 이 부족함 때문에 마음 졸이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 환경이 비교적 넉넉지 못해서 늘 쪼달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걸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요점 정리해 놓은 걸 교리라고 하는데 그 교리서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만든 걸 교리 문답서라고 해요. 그 문답서에 첫 장을 딱 열고 첫 절을 딱 보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시작해요. 이건 모든 인문학의 주요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 이건 모든 학자들이 연구하는 인생의 최대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맨 첫 문제에 물어봐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예배하며 살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이 물어야 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 목적에 들어와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다가 대지 마세요. 그건 틀린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다 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행복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길을 쭉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가 걸어가는 길, 성도가 걸어가는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